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할 때 마음에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우리는 품고 있죠. 자신, 가족, 자녀, 생업, 신앙생활, 인간관계 등이 말 그대로 형통하게 잘 풀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입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가끔 듣는 기도가 주의 일에 충성할 때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 자녀들도 잘 돌봐야 되죠. 목사라고 해서 주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 원리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자녀들도 열심히 잘 챙기고 돌보고 있죠. 이건 부모라면 당연한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자녀를 돌보는 일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또 목사로서 말씀과 기도, 성도들을 돌봄에 있어서 충실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고도 기대합니다. 제 안에도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시작과 끝, 성장과 부흥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기 전에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분들, 부흥에 대한 부분들 제 안에 있지만 치열하게 제 안에 있는 그 욕망들, 야망들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들 또 몇 분 만나서 교제했는데 호산나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다가 비슷한 시기에 개척한 목사님들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 중에 한 분 목사님의 이야기를 어제 전에 들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고 힘을 내어서 교회를 세워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 돼서 정말 많이 힘들어 했다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어요. 저희들이 봐도 그 목사님이 그런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한 30명쯤 모여서 이제 교회가 서가나 생각했는데 그때 또 한 10명 넘는 성도들이 한꺼번에 나가는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 사역 저 사역 막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신은 몸을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힘 빠지고 너무 좌절하고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지금 거쳐가면서 또다시 한 30여 명 정도 모여서 다시 이제 뭔가를 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 목사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어제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들은 자기가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실 거다라는 기대를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대는 죄로 뒤덮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또 여전히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참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기대인 것 같아요. 이런 기대를 인간적으로 품는 것,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기대들이 자꾸 밀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거나 나나 가족이나 생업에 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라면 직접 이런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주위의 성도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직접 목격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주의 일을 해도 오히려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것도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인데 형통은커녕 너무 견디기 힘든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고 가족들, 생업, 인격, 인간관계들, 이런 관계들 다 파괴되고 잃어버리고 생사의 갈림길에 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 당하신 분들이 이런 과정 거쳐갔던 분들 아닌가요? 몇 주 전에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오종모 권사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렸죠. 여러분 오종모 권사님이 이런 과정을 직접 거쳐갔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순교했어요. 오종모 권사님의 큰아들은 6.25 전쟁 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헌신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죠. 윌리엄 캐리 선교사에 대해서도 얘기해 줬죠. 물론 그가 무모하게 일을 진행시킨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한결같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잃고 자기 와이프마저 잃었다고요. 주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던지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그 형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을 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기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방금 서론에서도 언급해 드렸는데 주의 일을 해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주의 일을 하더라도 고난을 만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4절을 보면 바울 일행은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말리죠? 그냥 근거 없는 추측성 찌라시를 듣고 말리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바울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이 겪게 될 고난을 성령께서 바울의 제자들에게 먼저 계시해 주신 것이죠. 보여주셨다고요. 바울의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지금 바울에게 만류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가 충분하죠? 근거가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사실의 통보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그냥 통보해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죠. 고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피해서 돌아가라. 예루살렘 가지 마. 이게 아니었다고요. 바울은 이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구나. 바울은 이를 분명히 이해했지만 바울의 제자들은 이를 곡해해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죠. 고난이 있을 거야 라는 메시지와 고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마 라는 메시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성령은 지금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굳이 알려주지도 않아도 될 일을 미리 알려줘서 사람을 긴장시키고 쫄게 만들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된 사명자라면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포기하고 돌아설까요? 참된 사명자라면. 여러분 그 일을 들었을 때 오히려 더 마음을 굳건히 하고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갈 거야 라고 결단하고 더 굳은 의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측면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고난이 있을 것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2001년 6월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역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면서 헌신자 생활을 결정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송은이라는 이름은 저희 어머님이 목사가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계속 기도를 그렇게 하셨고, 저는 목사 되기 싫어서 안 되는 쪽으로만 계속 피해 다녔고, 대학 졸업하면서 완전히 종지부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고민하다가 1년 헌신자 생활을 결정했습니다. 헌신자 생활은 다른 교회는 있지 않은 제도인데 무급으로 사례 없이 1년 동안 교회에서 지내면서 목사님이 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1년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가 돼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 동안 그렇게 교회에 있어 보면 답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오겠죠? 제 목회 목사님이 저한테 추천해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고민을 가지고 평생 끙끙거리면서 살아가느니 차라리 1년 그냥 헌신자 생활하고 분명히 결정 짓고 가자 해서 헌신자 생활을 시작했고, 그 헌신자 생활 1년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꾸준히 전체적으로 읽어가기도 하지만 사도행전을 중점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정했어요. 사도행전의 그 바울의 사역과 교회가 역동적으로 세워지는 모습이 저는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사도행전만 따로 집중적으로 한번 읽어보자. 수십 번 읽었어요. 그 해. 사도행전을 수십 번 읽었어요. 그러다가 5번, 6번 사도행전을 읽을 때부터 9장 15절의 말씀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9장 15절 말씀이 한 5번, 6번 읽을 때부터 계속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면 가슴이 쿵쾅쿵쾅거려요. 이건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그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저의 막내 이모가 전도사로 합동교단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이모한테 전화 걸어서 물었습니다. 이모, 사도행전을 집중적으로 읽고 있는데 9장 15절에만 가면 막 심장이 요동치고 막 뛰고 막 터질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이모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라. 그 말씀 하나님 너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돼.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는데 진짜 그런가? 그냥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죠? 몇 날 며칠을 9장 15절을 붙들고 이모의 대답을 붙들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밤에 16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9장 15절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택한 그릇이다. 16절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며칠 전까지만 해도 15절 말씀만 계속 눈에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16절 말씀이 이 큰 활자처럼 팍 기어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15절 바로 뒤에 16절인데 내가 왜 계속 15절 말씀만 보고 있었지? 16절 말씀이 이건 너무 충격적인데? 그날 밤에 15절과 16절을 같이 묶어서 고민하기 시작했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때 모교에 신발 벗고 올라가는 강대상이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모교에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엎드려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아침에 일찍 교회 가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2시간 동안 그냥 울었어요. 강대상에 엎드렸는데 기도는 나오지 않고 15절과 16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그냥 눈물만 펑펑 쏟아졌어요. 2시간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처음에 15절 말씀만 계속 보였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써주시면 좋겠다. 그냥 유명한 목사가 되면 좋겠다.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15절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었는데 16절 말씀을 보고 난 뒤에 그런 생각은 사라지고 죽도록 고생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선택하면 진짜 죽도록 고생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아침에 15절과 16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4년 흘렀습니다. 그 뒤로 24년 흘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역하고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앓고 있는 병을 안게 되었습니다. 지금 매일 약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처음에 병명을 찾지 못해서 정말 힘들었어야 나는 아파 죽겠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17년, 18년 이렇게 돼서 이 병이 어떤 건지 아플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서 지금은 좀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때는 대책이 없었어요. 무슨 병인지도 몰랐고 막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는데 나는 아파서 죽겠는데 병원에서는 다 문제없다 괜찮다 하고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아픈 것 말고도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도 정말 많이 했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미리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포기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잘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고 헤쳐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24년의 지금까지의 사역을 종합해보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저한테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 집사람 저한테 계속 가끔 물어봅니다. 진짜 그렇나? 저 진짜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세워가는 것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행복하고 보람된 일입니다. 한 번 사는 내 생애를 이 일에 헌신해 볼 만한 일이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저는 앞으로도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동행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안에 또 다른 기대를 품게 됩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면 좋겠다. 여러분 제 안에 세상적인 기대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런 기대도 제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기대가 내 삶을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사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기대들과 함께 내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대로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려 하면 오히려 고난이 다가올 때 정말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과 제가 겪는 고난은 결이 서로 다릅니다. 목회자가 겪는 것과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결이 다르죠. 그러나 분명히 주를 온전히 따를 때 겪는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세상 속에서 성도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성도로서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겪게 되는 고난이라고요. 또 교회에서 헌신하면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순종해 받고 열심히 헌신해 본 분들은, 교회에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해 본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잘 알 겁니다. 금방 이해해 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형통한 일만 생길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다가온다. 내가 그렇게 살 때 고난이 다가온다.
여러분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를 잘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두로를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로 향했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선지자 아가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아가보는 11절에서 바울의 제자들이 만류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언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눈에 직접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손과 발을 직접 묶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다. 여러분 아가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상징 행동을 통해서 이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예언은 훨씬 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먼저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한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가보 선지자가 상징 행동을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눈에 보이게 더 강력하게 지금 선포해 주고 있잖아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바울과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었던 가이사랴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간청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불고 막 난리죠. 아주 간곡하게 만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바울을 만류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 그들이 울고 불고 매달리면서 지금 바울을 만류했다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바울을 말렸겠어요?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의 손을 붙들고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울면서 매달리죠.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못 보냅니다. 우리 절대 당신 보내지 않을 겁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꼭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세워놓은 수많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교회도 당신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면서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절절한 설득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13절에 보면 왜 이렇게 슬퍼하면서 나를 붙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당할 뿐만이 아니라 죽을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로마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바울의 마음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다고. 고난의 유무는 바울이 신경 쓸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정말 좋은 성도로 점점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 던져야 될 질문이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까? 아니요. 믿음의 선포를 해야죠. 어떤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주의 뜻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함은 복을 받거나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요. 복을 누리고 있다고요. 우리의 신앙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좋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 뜻을 꺾고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참된 신앙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뜻을 포기하고 주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변하고, 우리만 변합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의 본래 모습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모습이 이런 것이라고요. 바울을 통해서도 이런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바울을 만류하던 이들이 14절에 가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바울을 만류하던 사람들이 고백하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같이 바뀌게 된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되어져 갈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이렇게 바뀌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예상치 못한 아픔과 눈물과 고난이 끊임없이 다가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선포가 가능하죠? 여러분, 이런 선포가 가능한 근거가 어디 있죠? 모든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느끼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잡혔습니다.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로 향하는 그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 혼자서 만약에 로마로의 여정을 시작했다면 그가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 이 당시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죽이겠다 작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바울이 아무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자기 혼자 움직여서는 로마에 발 딛기 전에 가는 중에 죽었을 거예요. 만약에 갔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로마로 이동하는데 2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로마 군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배편으로 제일 빠른 방법으로 로마로 향하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로마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당장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로마에 도착한 뒤에는 바울이 깨닫지 않았을까?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서 나를 제일 빠르고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에다가 데려다 놓으셨구나.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또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예를 통해서 이도 확인할 수 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고 로마로 이송되었습니다. 로마로 이송된 바울은 거기서 뭐 합니까?
복음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고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눈을 들어서 보기 시작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많은 이들이 그분 안에 있는 영적인 복과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영역을 장악하고 있었죠.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복음이 소아시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과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붙들고 그 어려움과 고난들을 견디며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이를 잘 기억한다면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놓쳐버릴 때가 많죠. 다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꼭 만사 형통은 아니다.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일은 나에게 없어야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다면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가야죠. 가야죠. 두 번째,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으로 반응하자. 어떻게 반응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다스림과 통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십시오.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붙들라고 제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요. 앞서 언급해 드렸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끝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난이 헛됐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난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가서 고난 당했고 로마로 가서 고난 당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난이 헛됐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엄청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 가운데 굳게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간다면 우리도 이렇게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르게 순종하고 바르게 몸부림치고 있다면 고난을 당할지언정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을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실 거라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